오늘 안식일은 어느 안식일보다도 참 기쁜 안식일입니다. 안식학교 시간에 저희가 큰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 이경한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지원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되고, 또 우리 신수라 아버님과 장남순 어머니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그래도 쾌차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또 우리 여기 연봉원 변호사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설교 시간이 좀 넉넉하다 하면 8장, 9장 혹 13장까지 쭉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에서 13장까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 드릴 말씀은 거기 율법책 혹은 율법을 토라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저게 히브리 원어로는 토라인데 영어로도 law, 또 한국말로도 율법으로 번역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법하니까 좀 부담이 돼요. 연변호사 사님 죄송합니다. 좀 법하면 좀 이렇게 친근하다기보다 마치 그런데 저는 이 토라를 복음으로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라 하나님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봉독할 때 율법책 혹은 율법 대신에 토라로 다 대체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다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토라를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토라의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하여 그 좌편의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토라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토라를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토라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우리 12절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문앞 광장의 부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쉽게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몇 글자로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창족,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본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창자는 이제 창조 시대입니다. 그죠? 족장 시대. 출애굽, 그 모세와 여호수아 출애굽. 그 다음에 출사, 사사 시대. 그 다음에 통일의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통분포, 포로기 시대.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도행전과 바울이 서신의 초대교회. 그 다음에 미래, 요한계시록 미래 본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족,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본다. 여기는 지금 우리 조수기 집사님이 아주 더 멋지게 아주 구약의 도표를 계시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고, 아마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알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제 출애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2대 왕은 다윗.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한 아주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적어도 그의 이름이 신구약 성경에 9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남방 유다의 왕들, 선한 왕들, 그 믿음 있는 왕들을 꼭 칭찬할 때마다 꼭 따라 붙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은 못했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을 읽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누구누구는 이랬는데 그러나 나만은 못했더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도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다윗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전 다윗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며 예수께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사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기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차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지쳤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 성경에서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십니까? 참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줄 대상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뉩니다. 남방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통치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먼저 멸망합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참 성서의 기록은 참 가슴 아픈 기록입니다.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럴까요? 그렇죠?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3번에 걸친 침공을 받아서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3차례 침공을 통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남방 유다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파사에게 멸망하고 유다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내린 3번의 조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옮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 원년, 다리오 왕 2년, 아닥사스 왕 7년에 3차례 조서를 통해서, 이것도 연대는 기원전 537년 그리고 519년 457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페르시아의 3차 조서를 통해서 계시록 14장의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세천세 기별을 떠오르게 합니다. 3차 조서를 통하여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것처럼, 요한계시록 지상에 보낸 최후의 마지막 기별은 세천세 기별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혼잡을 가리킵니다. 저희 교회는 믿지 않는 데서 나오라는 기별도 있지만, 믿고 있되 혼잡하고 복잡, 아주 혼란한 거짓 교리에서 나오라는 기별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기원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3차 조서를 내리고 내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에스라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눠놨는데 유대인들은 한 권의 책으로 봅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제 그 1절로부터 즉 5절까지는 이 성경은 그냥 정조 할아버지까지는 밝히면 될 텐데, 이 에스라는 자그마치 아론 16대 손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제 고향에 갔더니 큰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니 박스를 하나 주대요. 족보예요, 족보. 그걸 큰 걸 주는데 똑바로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잘 봐야 되는. 누가 우리 최초의 조상인가 봤더니 박혁거세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분 왕족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족속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한 보따리 갖고 왔는데 제가 여기 이민 목회하면서 그걸 어디다 놨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이 에스라 참 예뻐한 것 같죠? 이 자손 하나 잘 뒀더니 16대 할아버지 다 이름이 다 알려지게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저는 저희 최초의 조상 박혁거세를 소개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토라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한 4개월에 걸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좋죠? 우리는 자동차 타니까 그냥 탁탁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고. 참 진짜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지막 때는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한다는 그 지식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토라를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회상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제 에스라 7장 12절에도 이제 그 조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에게 상당히 정말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린 데는 우리가 어디까지 추적하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 잡힌 다니엘까지 우리가 추적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2대 그 2개 국가에 걸쳐서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습니다. 아마 어느 날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왕이시여, 왕의 이름이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역사 헤로도투스는 고레스는 선한 왕이었다 그럽니다. 고레스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은혜와 행복을 끼치며 사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아닥사상 20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은 오늘날 얘기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격입니다. 하도 그때는 암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은 아마 어떤 분은 왜 또 술 맡은 간원장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수라상의 기미와 같은 겁니다. 독이 있나 없나,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이미 1차 스룹바벨의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고국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청해서 아닥사스다 20년에 그도 총독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유다 총독이 된 누굽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와 이 두 사람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는 에스라가 먼저 귀환해서 무너진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을 딱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는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때도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이 칼을 들고 그걸 마침내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서의 이 본문은 그들은 무너진 성전도 짓고 무너진 성벽도 건축하고 이제는 그들의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앞 광장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흥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수문앞 광장의 부흥을 이야기하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마 포로가 있으면서 돌아왔으니까 그들이 그 일의 그 이유를 아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지 않나, 아마 그렇게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토라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서 이렇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은 지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너진 믿음을 재건하는 게 정말 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떠나면 절대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무슨 와서 이게 율법책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청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죠? 아마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흥의 첫 번째 그 이유는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과 말씀을 준비한 에스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미 15년 전에, 아닥사상 7년, 아닥사상 20년이니까 15년 전에 그런 결심을 그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흥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향하여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9강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토라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이스라엘 백성 멋지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시편 119편 다윗의 그 시를 보면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있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sense of expectation,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진 교회 백성들을 묘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그리워하시고 말씀을 달게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말씀을 먹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 신자들은 말씀이 보약 같다 그랬습니다. 한약. 맛있다 그래서 좀 목사님 맛있다 먹어봤더니 잘 못 먹겠어요. 이제 그 단계를 빨리 좀 주저앉지 않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강냉이 단계가 들어섭니다. 말씀이 술술술 넘어갑니다. 여러분, 강냉이 잡숴 보셨죠? 점심 저녁 먹고도 그걸 갖다 놓으면 어찌 그렇게 술술 한 바가지가 다 들어가는지요? 아마 어떤 분 그런 단계 있는 분이 있어요. 강냉이 단계가 있어요. 그냥 술술술 들어가요. 그 단계에서 더 나가야 합니다. 꿀맛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꿀은요, 맛있다고 해서 막 반병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속이 열납니다. 읽다가 묵상도 했다가 어느 때는 한번 울기도 했다가 감동도 받았다가 그 단계입니다. 이게 제가 눈이 마주친 양경 집사님 어느 단계입니까?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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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예, 예. 서장님 우리 짰다 그래 앉았습니다. 저는 우리 샬롯의 식구들이 한약 단계에서 강냉이 단계로, 강냉이 단계에서 꿀 단계로 좀 이렇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는 에스라, 이 제사장 에스라의 태도를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정말 말씀이 좋습니다. 정말 저 친구 또 저 얘기하니까 정말 이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해서 말씀 보면 참 말씀이 달아요. 제가 특별히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 확증은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여러 번 읽어도 지루하지 않을까요? 전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들으면 섭섭할지만 난 아내보다 책이 더 좋습니다.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책도 두 번, 세 번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는 최근에도 우리 엄영철 선생님께서 제가 책을 수천 권을 선물했어요. 제가 지금 아직 시간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언제 한번 그 책 한번
한번 읽을 겁니다. 한번 시간만 나면 이제 은퇴하는 날이 될런지 모르지만 한번 쫙 한번 읽어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10번, 20번, 30번 읽어도 이게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삼국지가 됐건 무슨 책이건 이게 2번, 3번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허준의 그 소설 동의보감을 제가 3번 읽었습니다. 그냥 소설이라 그래서 참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는데 누가 이사 가는데 한 권을 버렸더라고요. 전 책은 줍습니다. 뭐 별걸 다 줍습니다. 길거리 가다 책은 뭐 찌라시도 하나 다 줍습니다. 갖고 와서 1권을 그 노랗게 반한 책 읽었는데 내가 그 책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내 소설 읽다가 여러 번 기도하겠네. 그 책밖에 없습니다. 허준이라는 분 대단한 분인데요. 그 작가 김은성 씨가 묘사를 좀 과장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멋있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2권, 3권을 사고, 근데 그 작가 김은성 씨가 죽는 바람에 완결을 못했습니다.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2번 읽고 3번째는 노트에 필기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소설 읽다가 내가 울을 끓었어요. 이야, 내가 허준 같기만 해도 좋겠다. 그가 스승 유이태 시체 앞에서요, 그가 서원한 대목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런 서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좀 어려워도, 좀 딱딱하고 지루해도 한번 붙들고 한번 계셔 보십시오. 그렇죠? 그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한번 실습해 볼까요? 제가 토라 쪽을 펴겠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서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자, 목사 일어서서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토라를 펼 때 최초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타나크라 그럽니다. 토라, 네빔, 케툼의 머리 글자입니다. 율법, 선자익을, 시편,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줄여서는 율법과 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토라입니다. 토라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났단 말은 말씀을 향한 최대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저자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입니다. 저는 이 교회 막 들어올 때요, 제가 80년 이 교회 들어올 때 제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으로부터 좋은 걸 하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형제, 성경 위에는 모자 같은 거 놓는 거 아니네. 그건 뭐 약간 위신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약간 좀 유치한 태도 같이 보여도 그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락, 말씀에 대한 승복, 말씀에 대한 자아굴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멘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동의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약속이 넘쳐납니다. 3,000개가 된다는 사람, 7,000개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에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아멘하며 사시면 그 믿는 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막 약속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종께서 교회 증언 7권 71페이지에 성경의 한 문장은 one sentence of scripture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의 한 문장은 사람의 1만 가지 사상과 논증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의 종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책이 넘쳐납니다.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 이 책은 그와 다릅니다. 이 책을 정말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 20장 15절 제가 문득 생각나는데요,
저는 잠언 20장 15절을 늘 제가 기억하면서 삽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선생님께서 짧은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이종학 장로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아마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정말 어느 때 예쁘게 잘 포장해서 아마 주의 말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경환 선생님 말씀 뭐라 그래요? 뭔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 그죠? 예. 여러분 잠언 20장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예. 어느 때는요, 진짜 저게 무슨 성경 말씀 말고라도 누군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와락 웃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느 분이 얘기하면 그냥 확 웃어요. 근데 이미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와락 웃으면요 2,500만 원어치 엔돌핀 나온답니다. 예. 지금 전홍이 어머니가 그렇게 웃어갖고는 엔돌핀이 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차게 웃어야 돼. 그러면 엔돌핀이 쏙 나와서 그렇게 와락 2번 웃으면 5천만 원 벌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한 2천만 원어치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여러분 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5천만 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우리들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성경 말씀 토라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토라도 모세가 기록한 토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시기에 제7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기 때문이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이 이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냥 말씀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이유도 소망을 갖고 사는 이유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그 선물을 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생명을 선물 받았어요. 이거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사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물론 3대 절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에서 22일까지가 초막절, 그렇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또 12절에서도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아마 회개했겠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기뻐했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몇 가지 눈물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는 나의 약함을 보면서 내 죄를 보면서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이 못난 것을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의 주님 때문에 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저는 이른 아침 시간에 가만히 묵상하다가요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짧아요.
이게 무슨 뭐 취미 전하는 거고 이게 무슨 뭐 신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생하자는 거죠. 예? 하늘나라에 같이 가자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자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어느 때 가만히 제가 울먹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울지만 나중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울지만 죄를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9장 이제 좀 더 읽어보면 9장 31절에 주는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까닭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 그 8장 12절 이후에 보면 8장 18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게 이제 7일 동안 계속해서 지키는 겁니다. 저희는 내일서부터 이제 중동부 서부 여행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초막절 뭐 그런 하나의 작은 표상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낮은 지대지만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을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지방에서도요. 성전에 올라간 날을 노래를 시편 120편부터 130편 15편의 시를 부르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3대 절기에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절기도 다 잊어버렸어요. 포로잡을 다 잊어버렸어요. 돌아와서 누가 원하지 않은데 자원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적 축제 때문에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까닭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더욱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게 어떻게 항상 기뻐해? 제가 그래서 최근에 생각한 게 항상 기뻐하려면 약간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우리 동네 생각이 나요. 동네 그 예쁜 아가씨가 약간 이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가씨가 항상 꽃을 꽂고 항상 이러고 다녀요. 아,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약간 예수의 미치라는 얘기구나 그게. 그렇지 않고는 그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그게 제가 그때 동네 아가씨 생각이 나요. 다 예쁜 사람인데 그래요. 이거 꽃을 꽂고 그냥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항상 좋아해, 그죠? 그죠? 토라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니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 더 가까이 하시고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히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분 참 좋은 분입니다. 그죠? 우리 구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이 8장은 7월 1일이고 그 다음 날은 7월 2일이고 또 초막절을 지켰으니까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그들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9장에 넘어가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초막절 지키고 이튿날이 지나니까 7월 24일 토라 묵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9장 10장에 오면 그들이 회개까지 합니다. 그들이 읽으면서 자복하고 굵은 벨 입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내용이 1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가정개혁, 안식일개혁, 11조개혁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개혁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문학 강장의 부흥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